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편지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스스로 추천하는 겁니다. 자천, 스스로 추천할 그럴 필요가 있느냐? 또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또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고린도 교회가 이미 알고 있으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다시 추천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바울이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러한 무슨 편지나 그런 것을 받거나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이라는 것이 확실하고 또 그 증거가 다시 말해 열매가 이미 맺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자천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교만이 아닙니다. 나는 사도다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에서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사도의 직분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러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확실한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증거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 말 그대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또 그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참으로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하는 열매이자 결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바울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맞구나, 하나님의 종이 맞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편지가 되는 겁니다. 2절에 그랬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예요. 편지. 우리 편지라는 것은 그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편지를 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구나 하는 것을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과 또 바울의 동역자들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인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뭇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것은 이 쓰신 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뜻입니다. 쓰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편지인 겁니다. 그 내용, 쓰신 분도 그리스도고 그 내용, 편지의 내용도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러니 쓰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쓰인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읽으며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편지에 무엇이 쓰여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쓰신 것이니 그것을 읽는 사람은 그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또 그 내용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랬으니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으니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또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기쁜 것인지 또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로써 우리의 말을 통해 또 우리의 행실을 통해 또 우리의 사랑을 통해 믿음을 통해 또 우리의 정절, 순결과 깨끗함인데 우리의 깨끗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서 정결, 순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타내고 드러내는 편지의 역할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 믿지 않는 자들처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 시기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마귀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편지예요. 분명히 봉투에는 겉에는 그리스도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겉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봉투는 쓰여져 있는데 그 봉투를 열고 그 안에 내용을 읽어보니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의 편지예요. 마귀의 편지. 그래서 겉으로는 잘 믿고 외부적으로는 열심히 하지만 사실 그 속에 이 마귀의 모습이 있고 되지 못한 모습으로 마귀의 것이 가득해서 교만으로 가득하고 시기로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하고 음란한 것으로 가득하고 다 마귀의 편지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노릇 못하는 내가 욕먹는 것 같지만 내가 욕먹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기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차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차 보면 옆에 광흥교회라고 딱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그 차 타고 가면서 막 난폭하게 운전한다든지 이 사람들에게 막 손해를 주고 그렇게 차가 운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차가 욕먹는 게 아니라 광흥교회,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거기에 광흥교회라고 쓰여 있으니 그 모든 욕이 다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겉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그 속에는 되지 못한 걸로 쓰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여기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알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생활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막 깜짝 놀라면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냐? 내가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냐? 전혀 너의 모습을 보니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던데 내가 몰랐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알고 또 편지로서 잘 써져야 돼요. 잘 써져야 됩니다. 여기 아까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뭐 눈에 보이는 무슨 돌, 비석이나 뭐 종이에 쓰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또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랬으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육체를 잘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을 잘 주장해서 우리의 이 몸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써지는 게 뭔가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쓰셨으니 우리 마음이 먼저 새롭게 변화를 받고 그 마음이 우리의 몸을 주장해서 죄 짓는데 우리의 몸을 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 붙들림 받아요. 그 마음의 깨끗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잘 순종되도록 쓰임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잘 써지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수록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더욱더 잘 써지는 겁니다. 잘 쓰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쓰시는 겁니다. 쓰셔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써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의 편지로 계속해서 써나가야 됩니다. 어제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썼으면 오늘도 또 써야 돼요. 계속해서 일평생 그리스도의 편지로 써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많이 써지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많이 드러나는 그러한 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귀한 편지로서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4절과 5절.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확신인가?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기를 통하여 이 편지를 쓰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쓰셨다는 확신이 있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통해서 쓰여진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러한 확신을 이 바울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같은 확신이 있다. 특별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통해 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잘 쓰여졌지만 그 일을 생각할 때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며 만족하지 않는다.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그러한 도구로서 쓰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가 했다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만족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랬습니다. 이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지금 이 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잘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잘 써지고 잘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한 일이 아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저 이용만 당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시는 그 일에 바울은 이용만 당한 겁니다. 마치 편지를 쓰는데 이 볼펜이 있어야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필기할 때 볼펜이 있어야 돼요. 그 볼펜과 같이 바울은 그저 편지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나는 이용만 당한 것이지 내가 쓴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편지 쓸 때 볼펜이 혼자서 무슨 글씨 쓰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 볼펜을 붙잡고 볼펜을 이용해서 편지지에다가 본인이 쓰고 싶은 그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볼펜은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도 편지를 딱 받았을 때 편지를 읽으면서 와, 이 편지지에 이 볼펜 참 좋은 볼펜 썼구나. 볼펜이 참 색깔도 예쁘고 이 볼펜이 좋은 볼펜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편지를 받았으면 그 편지의 내용을 보는 거지요. 내용. 뭐 볼펜이 중간에 잉크가 안 나와서 흐릿하게 쓰여졌든 아니면 볼펜을 검은색으로 쓰다가 떨어져서 파란색으로 바꿨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 편지를 나에게 써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런 거지 뭐 편지를 쓴 그 볼펜 생각하면서 그거 막 볼펜 좋은 볼펜이다. 이 볼펜에게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시는 그 일에 이용당했을 뿐이다. 그러니 편지의 그 내용만 남는 것이고 편지를 쓴 그 분, 하나님만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만 남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용만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 의미는 이 바울은 지금 일이 잘 되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됐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자체로서 만족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잘 만들어졌다, 잘 쓰였다는 그 사실도 기쁜 겁니다. 그 사실도 기뻐요. 바울이 그 일에 잘 이용당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됐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기쁜 것이지만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만족은 어떤 일이 성공했고 일이 잘 되었고 또는 반대로 실패했고 안 됐고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그 자체로서 만족하며 하나님 자체로서 감사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참된 만족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게 되든 부하게 되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만족하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순교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 겁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족한 줄 알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의 확신인 겁니다. 확신.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새 언약의 그 일꾼으로서 충성하기에 합당한 자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할 만한, 충성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겁니다. 특별히 율법의 조문, 율법의 조문으로서 하지 않고 영으로서 하셨다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자로 삼으셨는데 그것을 율법의 조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게 하셨다. 왜 그런가?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충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율법의 정죄 가운데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다면 살 텐데 우리가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죄인으로서 정죄 받았으니 형벌을 받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정죄하는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건데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 율법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율법은 못 지키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지가 않아요. 지킬 수가 없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이루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행하시고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어떤 행위를 해도 이게 죄인지 이게 선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이 죄다, 이것이 선한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 어찌해야 되는가? 그럼 어찌해야 되는가? 믿는 자여 어이할꼬.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율법을 통해 믿는 자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 가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은 구원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율법은 구원을 얻는 도구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의 영이 살아났으니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용도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율법을 또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율법은 은혜 언약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율법은 행위 언약이 아닌 겁니다. 율법이 행위 언약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으로서 주신 겁니다. 은혜 언약으로서. 그래서 율법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겁니다.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일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 이 죽이는 일밖에는 되지 않아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만 강조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다 보면 참으로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저 주일 지키라, 그저 죄 짓지 마라, 그저 우상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 나중에는 거기서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 조문이 사람을 죽이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하면 사람을 살린다 그랬어요. 영으로서 하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주의를 왜 지켜야 되는지, 도둑질을 왜 안 해야 되는지, 우상을 왜 버려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게끔,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게끔 다른 사람을 또 권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닌 겁니다. 옛 언약은 이 구약, 율법을 가리켜요. 하지만 새 언약은 이 신약,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인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 영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영이 살지 못하고 그저 이 의식과 조문, 율법의 조문, 그것만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그 죽은 사람에게 이 좋고 예쁜 옷을 입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어야 산 사람에게 예쁜 옷을 입혀주고 좀 아름다운 그러한 무슨 장식도 걸쳐주고 해야 그 사람이 아름답고 그것을 가지고 또 말 그대로 예쁘고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죽은 시체에게 아무리 화장을 해주고 값비싼 옷을 입혀주고 한다 한들 소용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비록 좀 찢어지고 볼품 없고 누더기 같은 그러한 옷을 지금은 입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좋은 장식을 또 꾸밀 수 있는 그러한 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신 것은 영으로서 하셨다는 겁니다. 영으로서. 그러니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의 일, 새 언약의 일꾼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예, 이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 조문에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광채가 났습니다. 광채가 났어요. 율법의 조문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그러한 직분, 모세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살리는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죽이는 그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러한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런데 하물며 살리는 이 영의 직분은 그 영광이 더 크다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이 더 커요. 그래서 율법 죽이는 것인데 그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 영광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 영광이 있는가? 율법이 정죄하고 죽이는 건데 그 율법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도 왜 영광이 있는가? 그것은 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율법의 용도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비록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빛이 나도록 어느 정도의 영광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그 얼굴을 뭘로 가렸지요? 그렇죠. 수건으로 딱 가렸지 않습니까? 수건으로 가린 이유는 이 얼굴의 광채가 이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없어지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얼굴을 수건으로 딱 가려놨기 때문에 참으로 사람들이 그 율법의 광채와 영광이 있는 줄을 알고 그 율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후에 그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다 마치고 나면 그때는 모세 얼굴에 쓰여져 있던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이 영광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참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율법의 그 역할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알려주시고 그 율법의 영광은 여기까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또 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지금 말씀의 요점은 이 율법의 직분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광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 이 복음은 예수님께로 직접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로 직접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죄받게 해서 그 정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향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인 거지만 복음은 예수님께로 직접 나아가게, 직접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한마디만 전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영광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마지막 11절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예, 이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나면 그 전에 있던 영광은 더 이상 영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는 그것이 영광이었다 할 수 있겠지만
그 후에 그것보다 더 큰, 더 귀한 영광이 나타나면 이전에 있던 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깜깜한 밤에 달이 빛을 발하지만 해가 떠오르고 나면 이 달은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는 겁니다. 환한 햇빛이 훨씬 더 빛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전하는 직분이 전에는 영광이었지만, 하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옛 언약, 다시 말해 구약 시대에 살던 그러한 성도보다 새 언약,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영광이 훨씬 더 큽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영광보다 오늘날 우리의 영광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귀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직분, 이 복음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써 참으로 복음의, 또 아까 영의 직분 그랬는데 또 의의 직분, 이 복음의 직분,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광이 점점 더욱더 커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잘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세상에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면 할수록 그 영광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니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어요. 우리의 봉투, 우리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다, 의인이다 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그리스도의 봉투로 이미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에요. 내용. 내 안에 무슨 내용이 쓰여지는가. 세상에 되지 못한 것이 쓰여지면 안 돼요. 봉투만 그리스도의 봉투고 속의 내용은 되지 못한 걸로 가득 쓰여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겉모습도 그렇고 우리의 속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 모든 면에 있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복음의 직분,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 잠깐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아 주셨사오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파하는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